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십계명 안식일이 모세법인가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안식일 지켰는가, 또 그리고 출애굽 광야에서 만나로 무엇을 시험했는가 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모세법과 도덕법과의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의 안식일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서 드릴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날 시중에 이 기독교, 특히 개신교에서 이 안식일을 상당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육적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법이요, 신약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안식일을 폐지했다, 이런 잘못된 관념들이 정말 마치 콘크리트 장벽처럼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저희 부족한 저희 목소리나 저희 지식으로 이렇게 조금이나마 그들에게 바른 관념과 바른 진리로 인도할 수 있다면 저에게는 큰 영광이고 또 성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유대인에서부터 시작된 건가? 아니죠. 안식일은 7일 제도 안식일은 에덴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지구 창조를 하시고 7번째 날에 직접 쉬셨습니다. 지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담 부부는 안식일 안 지켜도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지켰는데 그들도 지켰죠,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신약에도 마가복음 2장 27절을 보시면 이 안식일은 유대인이 아니라 인류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제정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제정된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은 남방 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했죠. 남방 유다 이후에 유대인들을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유다인. 그래서 유대인이 생기기 전에 약 2500년 전에 에덴 동산부터 시작된 안식이기 때문에 결코 유대인에게 주어진 법은 아닙니다. 만약에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법이라면 왜 성경 출애굽기 20장 10절이나 이사야 56장 6절에 보시면 이 안식일에 종이나 육축이나 집에 오는 손님도, 이방인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 왜 그들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똑같이 지시합니까? 이 안식일은 누구든지 차별 없이 그 7째 날에 복을 부였기 때문에, 그 날에 7째 날에만 축복을 부여한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기억하고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축복이 차별 없이 흘러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육적 유대인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제정한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안식일이 유대인의 안식일 이런 말은 단어는 없습니다. 오직 출애굽기 31장 13절, 이사야 58장에 보면 여호와의 안식일, 내 안식일, 나의 승일, 나의 안식일, 이렇게 하나님은 안식일은 내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나의 안식일, 내 승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것입니다. 자기가 만드시고 목적을 두시고 제정했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안식일을, 그 복을 넣어놓은 그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모든 사람들은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충만한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인류 창조의 기념일로 시작된 겁니다. 달력 제도는, 7일 제도는 다른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만 7일 제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류 창조의 기념일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킴으로써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또 그러면서 지키는 자가 거룩하게 되고 또 잘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충성된 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폐지할 일이 없죠. 폐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완전한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갔어도, 구원받아 천국 갔어도 지키는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2절이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BC 약 45년경에 말이죠.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10년 이후라도 그러면 이제 안식일이 구약이라면 뭐 폐지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기록이나 그런 행동이 없다는 이야기죠. 성경 66은 어디에도 의인들이 안식일을 공식 예배일로 지켰던 흔적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새롭게 변경했다면 부활의 날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고 그 날이 정말 중요하다면, 이제는 신약에서는 너희는 부활을 기념해라 했다면 모든 제자들이나 의인들이 한 번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일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물론 마지막 제자 사도 요한도 AD 96년경에 약 예수님 돌아가시고 60년 이후에도 도리어 제자들은 안식일을 규례대로 자기 습관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처신대로 이 말입니다.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예배하고 또 오후에는 전도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책들을 보면 예수님도 규례대로 안식시켰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럼 예수님한테 한마디 바로 들었으면 일요일 규례대로 이런 말 해야 되는데 일요일 규례대로 말 한마디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약인데도.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 완전한 법, 십계명이 나오는 안식이기 때문에 여전히 안식일을 존중하고 철저히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7일째 안식일은 유대인에게 주어진 법은 아닙니다. 절기 안식일은 십자가에서 폐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 안식일은 도덕법이기 때문에 죄인과 인류가 살아있는 이상 항상 옆에서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이런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결코 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도리어 완전케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성경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개신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시오. 결코 여러분들이 개인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 했다 해서 따라가지 말고, 또 이단 연구가가 이런 말 했다 따라가지 말고, 이단 연구가들도 뭐 다른 거 다 맞아요. 그러나 안식일에 대해서는 그들도 잘 모릅니다. 그들의 목사님들 말 듣지 마시고 스스로 연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학 교수 말 듣지 마시고 스스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진리를, 그들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유대인이 주신 법이라면,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부모 공경 하라, 가늠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럼 이런 것도 그러면 유대인에게 주어진 겁니까? 아니죠. 한 세트로 십계명은 변경할 수 없고 폐할 수 없고 완전한 법으로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럼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도,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그럼 안식시켰는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신약이죠. 천하 인간에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약의 의인들도
역시 예수를 믿고 십계명을 순종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약 사람들은 단지 희생 제사의 예표를 보면서 오실 예수를 믿던 것입니다. 그 신약에서는 이제는 예언을 연구하면서 또 비교하고 오신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역시 예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이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하지 않습니까? 나의 때. 아브라함 때도 예수의 십자가, 부활, 성천 다 계시를 받아서 봤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시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죠? 아브라함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브라함에 또 전했다 이 말입니다. 예. 히브리 4장 2절에 보시면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라. 그러니까 출애굽 광야에 있는 그 백성들도 예수 복음을 다 받았단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시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그죠? 모세 자손도 다 포함되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 되신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와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고 우리 안에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가 순종할 수 없었던 무거운 율법들을 지키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 그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은혜의 언약이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언약이요,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보시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요셉 등등 모두가 예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받은 능력을 참고 이기고 모든 재물보다도 보화보다 더 나은 재물로 여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진리를 정말 사랑하고 진리가 틀리면 또 우리 버리고 따라가는, 예수가 어디든지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안식을 지켰죠, 그죠?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십계명 안 지켰다고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을 너무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아들 자기 이삭도 칼로 죽이려고 하던 그런 정신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십계명을 안 지켰다고요?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말은 역시 그의 후손에게도 모세 당시에도 똑같이 언약은 유효하고 반복되고 지금 우리에게도까지 계속적으로 그 언약은 변함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신명기 7장 8절에 보시면 그 중간에 보시면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던 언약, 네 열조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포함하죠. 아브라함이 했던 언약을 모세 때에도 똑같이 베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뭐냐면 하나의 약속이죠, 그죠?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하면 어떤 겁니까? 바로 십계명이 율법이 기초가 되죠. 순종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언약이 곧 십계명이죠. 그러려면, 그죠? 언약을 이루려고 하면 십계명을 순종해야만이 언약을 이루는 거니까. 그래서 신명기 4장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뭡니까?
두 돌판에 친히 서신 것이라. 언약은 십계명이다, 돌판이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도요. 언약의 말씀 곧 십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약은 자기 행위로 지키려 하다가 실패한, 행위로 십계명을 지키려 하다가 실패한 언약이었고, 새 언약은 이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분 앞에 굴복하면서 얻는 능력의 언약이죠. 새 언약이죠. 그런데 둘 다 어떤 언약이든 십계명을 순종하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단지 순종의 방법의 차이지, 십계명 자체가 뭐 예전약이 율법이고 십계명 폐했고 새 언약은 믿음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새 언약도 믿음으로 사랑으로 지키는 율법, 그것이 그리스도의 율법이요, 그것이 새 언약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으로 통하여 지키는 자유의 율법이 되는 것이죠. 자유스럽게 유대인들처럼 매여서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얻은 자들은 정말 자유스럽게 즐거워하며 지킬 수 있는 그런 정신으로 변하게 되는 마음, 정신, 그런 자들에게서 순종되는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럴 땐 그것이 사망의 법이 되지 않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모세 시대 전 약 600년 전부터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과 십계명을 잘 지킨 근거라는 것이죠. 제가 두 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시면 십계명을 생명의 도라고 말했습니다. 모세 당시에 그 백성을 강약 교회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생명이 돕니까? 십계명이. 우리가 순종하면 구원받고 살고, 불순종은 죄이기 때문에 사망이죠, 그죠? 그래서 십계명이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규칙이라 이 말입니다. 도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저희 말 듣지 말고 컴퓨터, 인공지능 AI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물어봤냐면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브라함은 안식일과 십계명을 지켰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희 발췌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빨간 글씨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며 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만나를 거두고 7일째에는 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안식일 제도가 시내산 이전에도 존재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구조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밑에 보면 쭉쭉 보면 하나님의 섬김, 우상숭배 금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 안식일 거룩함,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둑질 금지, 이러한 원칙들이 아브라함 시대에도 존재했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안식일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이런 말을 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웠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있는 살아있는 우리와 세운 것이라 이랬지 않습니까? 또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시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애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이 하지 못하리라. 자, 이걸 오늘 많은 개신교 어떤 분들은 봐라. 열조와 맺은 아브라함 언약과 다르다. 이렇게 우리와 세웠다. 십계명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오해와 관념입니다. 언약들은 당시 아브라함은 족장 개인적인 언약을 해왔지만 모세 와서는 한 민족, 상징교회죠. 한 민족 전체와 맺은 언약이라 그 차이란 것이죠. 그러나 언약의 내용은 조금 더 변함이 없습니다. 십계명을 순종하는 언약입니다. 그러나 믿으면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걸 지키도록 해주시는 능력을 받는 그게 복음이죠.
복음의 능력을 받는 그런 약속, 그것이 새 언약이라는 것이죠. 피를 믿는 것이 새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 사람들은 피를 안 믿고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려 하는 그런 행위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게 옛 언약이죠. 그래서 아까 이번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시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약속을 헛되지 못하니라. 이 말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430년 생산에서 주어진 율법 잘 지킨다 해서 약속이 뭐 바뀌고 또 뭐 구원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지키되 구원의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구약이나 신약이나 의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의 약속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아브라함 때나 모세 때나 초대교회나 우리에게까지도 똑같이 동일하게 유효하고 반복되고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십자가의 공로에 매달려서 우리는 굴복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강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 언약을, 그게 은혜의 언약이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언약. 이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십계명 안식일을 잘 지켰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이 뭔지도 모르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1450년경 이후 모세 때부터 시작된 규례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1446년경이 되겠죠. 그 시대소망 76페이지 보시면 유월절을 지키는 일은 히브리 나라의 건국과 더불어 시작됐다. 모세 때부터 설치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로를 하던 마지막 밤 구원받을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임박한 해방을 위해 준비하도록 명령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뭐 구약 때는 또 유월절 지켜야 하지만 지금은 이제는 유월절은 행위로 지키는 제사법, 절기법은 십자가로 폐기 때문에 안식일은 도덕법이기 때문에 폐하지 못하지만은 이 모형법, 한시법 이것은 십자가 이후에는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념은 우리가 살아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도 유월절을 안 지키고 구원만 예수 믿고 순종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럼 출애굽 왔어. 신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광야를 불러내면 하나님이 음식을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야에 뭐 아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무조건 따라 나왔죠, 그죠? 뭐 한 200만 명 이상 젊은 가족들이 다 따라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매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어요. 흰 가시 같은 이런 달달한 가시 같은 이런 아주 음식을 40년간 주셨습니다.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야, 놀라운 천하에 이보다 더 희귀한 기적이 있습니까? 40년 동안 내렸어요. 1년도 아니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우리가 계몽했냐면 3종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첫째는 뭐냐면 매 한 호멜씩 거두기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요일 날 6일째에는 2호멜, 즉 갑절로 내렸어요. 갑절로. 안식일을 위해서. 그러나 7일째는 안식일에는 안 내렸어요. 6일째는 갑절, 7일째는 안 내리고. 그 다음에 평소에는 저축해 놓으면 다 썩어버리지만 7일째 용으로 놓아놓은 것은 썩지 않다는 것이죠. 야, 이것이 뭐냐? 왜 이렇게 강야에서 가르치느냐? 이 안식일의 중요성, 안식일의 거룩함과 신성성을 노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다 잊어버렸잖아요. 안식일을. 노예가 뭐 지 마음대로 안식을 지켜줬습니까? 이래라 하면 이래라는 것이 노예인데. 그러니까 그때는 안식일을 못 지켰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불러내어서 만나러 조상로부터 배웠던 알고 있던 그 안식일을 계몽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안식일의 거룩함과 구별됨과 신성성을 그 백성들에게 계몽, 교육, 훈련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삼정 이중을 통해서 이미 신해산 오기 전에 신해산 와서 십계명 받기 전에 이미 한 15일 전부터 안식을 시험했다는 이야기죠. 출애굽기 16장 4절인가부터 나오면 읽어보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냐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율법을 받은 적이 없는데 아니 15일 이후에 신해산 가서 율법 받는데 이미 벌써 안식일은 너희 조상부터 내려온 계명이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단지 잊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 율법을 안 지키려냐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은 모세 때부터 신해산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미 조상부터 계속 내려오는 그런 안식일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기념일로 안식을 주셨고 그러나 그때는 뭐 문자로 써준 것이 아니고 구문으로 입으로 생활하러 매 7일 제도가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때에도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7일째마다 비둘기를 날리고 까마귀 날리고 그랬죠. 그죠? 창세기 8장에 나오죠. 그래서 아니 노아가 뭐 5일마다 뭐 10일마다 마음대로 하면 왜 꼭 7일째마다 비둘기를 날립니까? 7일 제도가 그들에게 몸에 배어 있다는 이야기죠. 생활화된 구약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의인들은. 그러나 아브라함 이후에 가나안 이후에 후손들이 모세 백성들이 애굽 가서 약 400년간 애굽 생활하면서 노예하면서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불러내어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광야에 시내산 도착해가지고는 십계명을 이제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돌판에 새겨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remember 하지 않습니까? 기억하여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하지 않습니까? 잊어버렸기 때문에 너 기억해라. 조상 때부터 받은 그 계명을 기억해라. 그 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반대로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조상 남방 유다가 그 에스겔서에 보면 나오죠. 안식을 더럽히는 바람에 결국은 겸사겸사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멸망 안 받으려고 더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다 보니까 뭐 바탕도 안 늘리고 이래 일을 안 하냐 너무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도리어 율법을 어기는 안식일 딱딱하고 형식적이고 사랑 없는 안식일이 됐다는 것이죠. 이제 반대로 마귀는 이렇게 넘어지게 저렇게 넘어지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매 안식일마다 환자를 치료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을 새롭게 또 가르치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따라야 할 안식일 준수 방법이 또 뒤에 나오죠. 자, 그래서 그럼 모세가 지킨 율법은 뭔가? 안식일이 모세법인가? 자, 십계명은 도덕법은 모세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부터 십계명의 원칙은 살아있었어요. 제가 심화됨으로써 더 조목이 10개로 늘어났지만 그 원칙은 순종의 원칙은 아담 때부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입으로 전세오다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기록해 준 법이라는 것이죠. 이 십계명은 영원하고 완전한 법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도 결코 패할 수 없는 법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사람의 심판의 표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안식일을 편노하지 말라. 그 말은 안식일을 폐지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논쟁된 십계명 안식 가지고 논쟁된 법이 없습니다. 적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교회도. 그럼 모세법은 뭐냐? 십계명 도덕법이 아니고 모세도 십계명은 모세도 지킨 법이고 모세법은 아닙니다.
어머니 율법과 제사법이 모세법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직접 듣고 기록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폐지된 율법이요, 소위 그리스도의 사업을 표상하는 그림자적 법이죠. 히브리 10장 1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 고린도서 2장 6절의 심지어 보시면 고수 유대인들이 교회에 와서 초신자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 예수 믿었느냐? 잘했다. 그러나 어머니 법도 절기도 지키고 제사법도 지키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먹고 마시는 것과 안식을 인하여 편론하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편론이 뭡니까? 폐지란 말이 아니고 판단받지 말라. 너희가 예수 믿었으면 됐다. 더 이상 그런 유인들처럼 절기 지키고 제사법 따라가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너희가 판단받을 필요 없다. 너희가 이미 내한테 배웠던 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게 고린도서 2장 10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개신교 성도님께서는 오해하지 마시고 잘 구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세 가지 안식일이 뭐냐?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안식일. 자, 광야 때, 또 초대교회 때, 또 예수님이 가르친 안식일,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초대교회 광야 때는 오늘과 달리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지셨죠. 그죠? 안식일에 모든 처소에서 불 피우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나무 모으고 노동하는 자를 조로 쳐 죽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방의 기후가 봄 날씨처럼 오라한 때이기 때문에 춥잖아요. 불 피울 필요 없어요. 나무 할 필요도 없어요. 광야에 무슨 나무가 많이 있습니까? 음식하러 또 불 피울 필요도 없어요. 왜? 만나를 40년간 줬는데 부족함 없이 줬는데 뭘 불 필요한 일을 합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불 필요 일을 하는 자들을 노동자로 벌 내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오늘 적용하면 안 되고 불 피우지 말라 이 아니고 그건 광야의 상일 뿐이지 오늘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초대 유대인들이 또 어떻게 했느냐. 조상 남방유다가 벌받고 멸망당한 것을 알고 안식을 잘 지키려 하다가 더 추구하다 보니까 사랑 없이 딱딱한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안식일로 하는 바람에 도로 그들은 멸망받는 불순종하는 안식일 되어버렸죠. 안식의 법을 어긴 것이 된 것이죠. 안식을 잘 지켰지만 도로 안식을 저주스럽게 지키고 멸망받는 방법을 지킨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무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그것은 이제 잘못됐죠.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바르게 가르친 안식 준수 방법은 마태 12장 1절에 나오죠. 제 아들이 배가 고파 배삭 먹는 거 괜찮다. 기숙생활은 괜찮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안식날이라도 밥 먹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스레인지 불 켜고 하는 건 얼마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숙생활은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일하다가 안식일 범해도 그건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나 또 지사님들이 안식일이라도 교회 운영에 꼭 필요한 일들이 생겼을 때는 그건 일하도 되는 것이죠. 교회 성전을 위한 것이 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의 경영을 올바르게 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꼭 해야 하는 것이죠. 노동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그걸 잘 구분해야 되겠지만 또 마태 12장 10절에 보면 양을 구덩이에서 건져내고 하는 것은 옳다 이 말입니다. 안식이라도 양에 빠지면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선을 행하는 것, 타인을 위해서 남을 도와주는 것, 이 안식에 필히 복받을 일을 하는 거예요. 또 타인 병을 고쳐주는 것, 응급 환자들 안식에 한다면 복받을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르게 안식일을 준수 방법을 가르쳤는데 예수님도 안식일마다 환자를 치렀지 않습니까? 잘못된 유대인들에게 바른 계몽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걸 못하는 것은 뭐냐? 이사야 58장에 보면,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오락이나 사사로운 말이나 뭐 안식이나 뭐 사암약이나 정치약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또 안식에 매매하는 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그분 안에서 말씀과 살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즐거운 날과 존귀한 날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안식일과 이 구원과는 엄청난 관계가 있고요. 말세에 사는 우리는 또 특별히 이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일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짐승의표 사건이 시험 올 때는 계속 3장 10절이죠. 온 세상을 시험할 때는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안식일이냐 짐승의 표 일렬 법령을 지키는 것이냐 이 두 선택이 있을 때에 즉 일렬표냐 안식일표냐 이 선택이 있을 때에 충성된 자들은 안식일을 택하겠죠. 핍박을 무릅쓰고 생계 위협을 당했으라도 무릅쓰고 그런 자들이 바로 14만 4천에 든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21장에 보시면 하늘에 천국에 가면 성이 있죠. 문이 한 개 같으면 모르는데 12개의 문이 있어요. 각 문마다 딱 천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유다 지파문, 루벤 지파문, 베냐민 지파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뭐 신천지 교회가 웅태를 만들어가지고는 신약 제 아들의 이름을 따가지고는 베드로 지파, 뭐 안드레 지파, 뭐 마띠아 지파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걸 달고 천국 가는 들어갈 데가 없어요. 미아가 되어버립니다. 쫓겨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우리는 만들대로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또 지상에서는 그런 만들어봐야 헛일이죠. 그죠? 하늘 가서 우리는 이 12지파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천국 가서 아무데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장독이나 뭐 친덕이나 순복음교회에서 뭐 이런 거 안 배우니까 그냥 뭐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고 봉사만 하고 살지만 그럼 위험하다는 것이죠. 또 말세는 마귀에게 속기 때문에 지금 이런 예언들을 계시록을 다시금 비교 검토하셔서 바르게 배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개신교는 그러면 그냥 하는 거 하면 지파를 모르는데 14천 명이 안 되는데 지파를 모르는데 어떤 문 들어갑니까? 어떤 문 들어갈 거예요? 문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는 이 계시록을 잘 모르고 지성소의 사업과 예언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개신교에서 나오셔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바른 미래의 모든 말세에 주어진 구원의 길, 또 좁은 길을 더 지식과 더 성령이 있는 이런 운동에 참여하셔서 바른 믿음을 상상시키고 우리는 더욱더 바른 구원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나의 예언인데요.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계시를 봤어요. 보니까 앞으로 이제 이 짐승의표를 타협하고 인류를 계속 지키다가 은혜시 끝나버리고 7장을 맞이하죠. 그들은. 그럴 때 많은 개신교인들 뭐 14천 명 외에는 다 마찬가지죠. 다 벌받죠. 그죠? 그때 지금 많은 개신교 목사님들이나 이단 연구관님들이 신학 교수들이 안식일을 뱉다 이단이다 많이 가르쳐져 있죠. 그런 자들은 나중에 큰 벌을 받습니다. 왜? 잘못 가르쳐서 순진한 개신교 성도들을 다 속였기 때문에 잘못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은 큰 벌을 받는다고 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초기 문집 18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사방에서 큰 통곡 소리가 크게 들렸다. 이 재난을 면하게 해줄 진리를 받들지 못하게 한 사람은 너희였다. 누굽니까? 개신교 목사님들, 신학 교수들, 이단 연구가들, 또 신천지 뭐 강사들 다 포함되겠죠. 백성들은 그들의 목사를 향하여 심한 욕을 퍼부으며 비난하기를 너희들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지 않았다.
너희들은 우리에게 온 세상이 다 돌이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외쳤다. 너희는 우리에게 경고를 준 자들에게 우리를 괴롭히는 광신자들이요 사악한 자들이라고 저주했다. 그러나 그런 목사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보았다. 그들의 고통은 그 백성들보다 10배나 컸다. 왜? 목회자들이 장각이기 때문에 잘못 배운 성도들보다도 더 10배나 더 큰 벌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 연입니다. 사실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나마 이런 시간을 내어서 또 앞으로 은혜의 시기가 마치기 전에 이런 놀라운 계시록과 예언 진리들을 전하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바르게 알려서 바르게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입니다.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 타협하지 말고 앞으로 일요일 시험이 있을 때 이 말입니다. 짐승표 일요일 법령이 내리게 되겠죠.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좁은 길은 뭡니까?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많고 거기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적으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따라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깨어서 우리는 베라 사람처럼 이런 말씀을 듣고 판단하고 비교 검토해서 우리는 편한 길, 인기 있는 길, 다수의 선택을 가지 말고 우리는 좁고 어려운 길, 외로운 길, 극소수가 선택하는 그야말로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할 때가 곧 지금 다가오고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14만 4천 수도 상징수로 믿는 것은 이건 틀린 것입니다. 바벨론 교리입니다. 심지어 지금 재림교회도 상징수로 믿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상징수를 가르치고 있어요. 전부 다 벌 받습니다. 초기에 LNG 화입 당시에 재림 성자들은 전부 다 실제수를 가르쳤습니다. 점점점 한 60년 이전부터 점점점 상징수로 바뀌어버렸어요. 교인수가 늘어나니까 그들 편하게 해주려고 개신교처럼 상징수로 바뀐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실제수로 믿는 믿음은 정말 적습니다. 우리는 외롭고 또 조롱받고 또 어려운 생활을 살 줄 모릅니다. 여러분 각오하셔야 합니다. 오직 진리를 위해서 오직 하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저도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